21절에서 35절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주빌라테 우리 찬양단 특성이 있겠습니다. 거리두기 좀 잘해 주시고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 주일학교의 김도윤 학생이 지난주에 주일학교에서 암송대회가 있었는데 오늘 암송을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도윤 학생 빨리 나와서 그리고 오늘 암송할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천천히 긴장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하고 차렷. 안녕하세요. 5학년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주일학교 또 학생들을 위해서 또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가 또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전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이런 그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서울과 또 부산 시장을 또 뽑는 재보궐 선거가 있었습니다. 각 당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당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이런 당도 있는데요. 왜 이번 선거가 중요한가?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한 1년 3개월 정도 남은 기간을 이제 당선된 이런 시장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왜 이번 재보궐선거가 중요한가 하면 1년도 남지 않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정당마다 대선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 재보궐 선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서를 배우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왜 광야의 여정들이 중요한가 하면 이들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에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훈련과 생활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승리해야 하는 이런 믿음의 훈련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래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좀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포기도 하려고 하는 이런 그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을 시키고 또 이 훈련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그래서 가나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군사들로 세워가도록 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현실적으로는 힘든다고 할지라도 정신과 전문의 에릭 린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 85%가 고난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유익을 얻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부부 관계가 좋아지고 또 어려움을 통해서 이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낭비도 없어졌다. 그래서 위기가, 고난이 결코 그들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 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곁길로 가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을 읽게 되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고난이 유익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떻게 여러분 환난이 오는데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우리로 하여금 참아내게 한다는 겁니다. 인내심을 길러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그런데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NIV 영어 성경에는 성품과 품성으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성품들, 우리의 잘못된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좋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무엇을 연단하는가 하면 잠언 17장 3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푸른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는 우리의 무엇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 마음을 연단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순물이 없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없어지고,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욕심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이 왜 좋은 것인가? 왜 유익한 것인가? 왜 큰 복이 되는가? 모든 것이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 속담에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무엇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킬 것이 참 많습니다. 건강도 지켜야 되고 물질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것이 참 많지만, 그러나 그것 중에서 제일로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나의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죽고 사는 이런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마음이 온유하고 내 마음이 겸손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배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도 바울도 이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할지라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순순히 믿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위축되고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세계에서 들려오는 이런 소식들도 보면 희망적인 소식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런 순진한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현실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회복이 돼야 되고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현실 속에서는 육신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늙어질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아픔의 모든 것들, 우리 죽음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걱정과 근심거리의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풍성한 이런 넉넉한 건강한 행복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내 마음이 염려된 마음이 아니고 걱정되는 마음이 아니고 불안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왜? 하나님이 모든 마음들을 연단시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우리가 오히려 모든 일에 뭐하자? 기도하자. 기도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하자.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지각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감각을 느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을 지켜주실 것이다? 건강, 물질,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할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면 어떤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두 번의 실전을 준비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힘든 일이죠. 그래서 21절 보니까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제 이들이 요단 동편을 돌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 그 길을 지나가야 하는데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피해를 입히지 않고 왕의 대로 지금 닦아놓은 그 큰 길로만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모리 왕이 단번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군대를 모집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왜 아모리 왕이
단번에 거절을 했을까? 신명기 2장 30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왜 아모리 왕이 시온이 이스라엘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을 해버렸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을 누구에게 넘기시려고요? 이스라엘에게 넘기시려고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아모리 왕이 그래 가거라 하고 큰 길을 열어주면 싸워보지 않고 통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막상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과 전투를 해야 할 것인데 얼마나 그들이 실패를 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또 거절하게끔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싸우게 하고 싸워서 승리하게 하고, 그래서 사실 아모리와 싸우면 이스라엘은 게임도 안 되는 그런 민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아모리 왕과 싸웠을 때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정말 저 사람이 왜 저럴까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달라졌어, 많이 변해졌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하셔서 그 가운데 누구를 연단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까? 나를 연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만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연단시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믿어야 됩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얼마나 마음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마음도 누가 움직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래서 믿게 되는 것도 내가 알아서 믿는 게 아니고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내가 예수 믿을 사람도 못 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코로나19 가운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믿음, 이런 마음조차도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서 나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찬송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과 생각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서 우러러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는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그대로 놓아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바로가 10번의 그런 그 재앙을 맞아가면서 겪어가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았을까? 보통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뭐 여기까지 오면은 항복해버리고 다 팽개쳐 버릴 건데 바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출애굽기 7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뭐하게 합니까? 완악하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게끔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메뚜기재앙, 악질재앙 이런 재앙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리면서 그럼에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재앙과 어떤 기적을 창출해 내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도 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하고 믿게 하고 결국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내어놓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총신 박사 논문 심사할 때에 이제 논문을 1년 동안 준비해 가지고 이제 지도 교수에게 갔을 때에 이제 심사 당일날 저희 지도 교수님이 목사님 이게 논문 심사는 5명으로 이루어지는데 외부 학교에서 2명이 영입되기 때문에 단번에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실망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논문 심사는 들어가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5명의 이런 논문 심사 교수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긴장을 하고 쫄아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봤자 교수님 말씀처럼 이번은 안 될 것 같고 그렇지만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거 물어보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잘 알 수 있는 답을 물어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이제 쫄아가지고 들어가서 5명의 심사위원들이 앉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논문을 펴놓고 이제 질문을 하면 제가 답을 해야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상담학이었기 때문에 상담학 교수가 몇 페이지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심 제가 당황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이뤄진 줄 압니까? 가운데 앉은 백석대학교 상담학 교수님께서 그거 몇 페이지에 이렇게 답이 나와 있던데요 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제가 대답해야 되고 제가 찾아서 해야 할 이런 대답을 교수님이 해줍니다. 그래서 무사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별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통과를 해갖고 나오니까 뒤에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저를 불쌍히 보도록 하게 하셔서 어려운 거 질문했더니 중간에 교수가 다 이제 읽어보고 오지 않습니까? 그거 몇 페이지에 답이 나왔던지 해서 대신 답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제가 논문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런 왕 이런 족속들이 아무리 강대한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에게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또 33절에 보니까 바산왕 옥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이 바산왕 옥은 사신을 보내지도 않는데 을의 겁을 먹고는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니까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강대한 사람인가, 기골이 건장한 사람인가. 신명기 3장 11절에 보니까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에요. 나무 침상도 아니고. 그리고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몇 규빗입니까? 9규빗입니다. 침상의 길이가 9규빗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규빗은 보통 우리 팔꿈치에서
손까지 길인데 45에서 50입니다. 계산하기 좋게 50cm로 이렇게 생각하면 9이니까 5, 9 얼마입니까? 45. 그러니까 4m 50이에요. 침상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4m 50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 침대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2m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넓이는 얼마다고 그랬어요? 4규빗이라고 그랬습니까? 5규빗이라고 그랬죠? 길이가 9규빗이고 넓이가 폭이 5규빗이니까 5, 25, 2m 50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침상에, 넓은 침상에 누우려고 하는 그 바사낭 옥이 얼마나 거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구를 보면서 두려워했을 겁니다. 사실 출애굽 1세대들 중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에 그들이 돌아와서 한 보고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누구와 같다? 마치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가나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기골이 거대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들은 어때요? 그런 사람을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출애굽 2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 이제 걱정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들에게 뭐 했다라고 말합니까?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군사의 수, 병거의 수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게 보여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합니까? 어렵고 힘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합니까? 기도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앙만 바라보지 말고 코로나만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벌벌 떨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사실 여러분, 광야의 여정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싸워서 이기게 하게끔 믿음의 훈련 과정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은 앞으로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망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은 뭔가 하면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주는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뭔가 하면 평안입니다. 미래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 가운데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공격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주권이 없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재앙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앙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도 코로나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안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인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들에게도 코로나만 보지 말고 재앙만 보지 말고 문제만 보지 말고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절망의 상태에서 이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또 너희들이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을 하고 평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들은 예수 앞에 나왔지만 시험하려고 흠집을 잡으려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볼까 이런 마음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헬라인이라고 할지라도 백부장이라고 할지라도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모두 다 치유받고 살림을 받고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고 이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힘든 이런 것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간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내 마음이 평강이 없는가,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역으로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모든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부득불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왜 이스라엘 앞에 이런 장애물이 생겼을까? 그냥 쉽게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 문제 해결하고 또 이 질병 해결해 놓으면 또 다른 질병과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될 것인데 이제 아모리 족속들 그리고 바산 이런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했던 이런 경험들, 그리고 그 경험이 나로 말미암아 내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자존감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장대와 같은 이런 안악자손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도, 견고한 성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형편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만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고,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고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만한 교회가 세워지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부임했을 때에 골목이었고 그리고 들어올 때 냄새가 나는 화장실이 옆에 있는 그런 골목길이었고, 이런 곳에 누가 오겠는가? 요즘 사람들 다 깨끗하고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교회에 올라가려고 하려면 이제 엘리베이터도 있어야 될 건데 우리 교회는 저 지하부터 계단으로 올라와 가지고 올 때까지 얼마나 힘든 이런 거
계단인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토스트, 붕어빵 전도하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다른 교회를 보면 엘리베이터도 있고 환경도 좋은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만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다리가 아파서 못 오겠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고, 이제는 좁아서 못 오겠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고, 이제는 교회가 좀 불결하다고 해서 못 올 사람이 없고, 코로나19 가운데 깨끗하고 청결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있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코로나만 끝나면 또 코로나 와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길이라도 여리고성이라도 요단강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 이런 힘과 능력이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코로나19지만 쫄 필요가 없다라고,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비록 내 몸이 아프다고, 비록 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앞에 아모리, 바산 왕 이런 나라들 이겨낼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도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장애물들이, 이런 재앙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를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도록 하기 위한 장애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지면 모든 것들을 다 해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 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가기까지 비록 아플 수도 있고 비록 힘들 수도 있지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이런 불신앙의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 마지막 때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바산 족속을 물리쳐서 영적인 자존감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저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들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줄로 믿사오니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